여기 19절에서 21절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 그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귀신 들려 말한 것이다. 귀신 들려서 미친 말이다.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의 말을 왜 듣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 점점 더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강팍이 돼서 반대하는 사람은 점점점 그 심령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고 거슬리고 반항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걸 깨달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더욱 강팍해져서 반대하는 마귀 역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예루살렘 수전절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게 됩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165년경에 마카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그런 절기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그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영토를 정복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젊은 날에 죽고 네 신하가 다 장군이었는데 그 네 신하가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 유다와 가까운 수리아 지역에는 이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신하가 그곳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신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들고 일어난 거죠.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새로운 제단에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해마다 12월 중순에 8일 동안 이 수전절을 지키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카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주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수전절 때가 된 게 겨울이죠. 겨울.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가시는데 유대인들이 에워싸면서 도망가지도 못해 에워싸면서 우리 마음을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유혹할 거냐? 그리스도이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한 거죠. 그들이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그들이 믿습니까?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서 책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함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번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될 만한 일들, 어떤 일들이 있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라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이라든지 오병이의 이적이라든지 38년 병자를 이렇게 세운 일이라든지 남에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일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죠. 왜 믿지 않았느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뭐 이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될 만한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나타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예,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택자와 불택자가 나오죠. 예수님의 양과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나오고 또 곡식과 가라지 또 양과 염소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우리가 염소를 아무리 잘 먹인다고 그래가지고 양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뿔을 깎고 털을 잘 깎고 목욕을 잘 시켜주면 양이 될까요? 양이 안 돼요. 또 가라지를 아무리 비료를 잘 주고 잘 가꾼다고 곡식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택자는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합니다. 불택자는 결국 어디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왜 믿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주님이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양을 압니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양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이 양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과거에 자랑했던 것, 유익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뭐처럼 여겼어요? 분투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단마음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좋습니까? 말씀이 막 거스립니까? 이 말씀이 막 여러분의 속을 막 콱콱 뒤집어 놓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소생케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양인 것이 분명합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양들에게, 예수님의 양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뭘 줘요? 영생을 준다. 여러분이 영생을 받았습니까? 네, 영생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명의 사명으로 옮겼습니다. 다시는 여러분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중간에 타락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것은 내가 중생한 증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영생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28절에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 놓고는 29절에는 내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뭐예요? 하나다. 삼위일체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그 안에 몇 위가 있어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다 이게. 왜 세 사람인 것 같은, 세 하나님인 것 같은데 왜 하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습니까? 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몇 분이신 걸 믿어요? 한 분인 걸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아니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한 분이라고 그러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이 한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분인 걸 믿습니다. 한 분인 걸 우리는 이 성경은, 진리는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논리나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그냥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죠? 천국 가보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천국 본 분 계셔요? 근데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어요. 저희 우리 어머니 보내면서 우리 어머니 천국 간 걸 믿기 때문에 별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다. 만물보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크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세요.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마귀도, 천사도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들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도 미혹될 수 있나요? 없나요? 미혹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들이에요. 사탄의 종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은. 그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누구를 미혹해요? 택한 백성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마귀의 미혹에 일시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절대 잃지 않습니다. 그를 징계하시고 쳐서라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징계를 하는데도 안 돌아와요. 두들겨 패도 안 돌아와요. 쫄딱 망하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누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이렇게 음행죄 같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어떻게 하세요? 그 육신은 멸하고 뭐만 구원해요? 영혼만 구원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밀알 한 알갱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혹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잃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하신대, 삼일체 교리를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볼 수 없지만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위라고 말합니다. 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세 분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하나이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세 분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한 분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참남 때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로 치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여러 가지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그런 선한 일을 하셨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임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서 옷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선한 일, 도덕적인 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종교 문제, 교리 문제라는 거죠. 교리. 그래서 이 정교, 교리 이게 다르게 되면 아주 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곳에 선교 가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외국에 잠깐 살았습니다만은 또 중국에도 여러 번 다녀왔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참 좋아요.
사람들이 다 정이 있고요. 그 러시아 사람들, 백인들도 아주 인정이 많습니다. 참 사람들이 좋아요. 우리 중국 분들도 참 사람들이 좋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종교적인 차이, 종교적인 이 문제가 생기면 돌변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저렇게 막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타해를 일으키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래요? 종교 문제, 종교 문제. 그 개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다 순수하고 좋아요. 그 이슬람 사람들도. 그런데 이 종교 문제 때문에 극단적으로 저렇게 변해가지고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습니다. 또 교리 문제, 교리. 우리 한국에 이 개신교가 많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는지 몰라요, 교파가. 근데 그 중에 가장 갈라지는 이유가 이 교리 문제입니다. 교리 문제. 교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을 네가 사람이 돼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 하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기 율법에 기록된 바 했는데 그 시편 82편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장들을 가지고 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재판장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재판장들은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 그들에게 무슨 권위가 있어요?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치리할 때도 물론 이제 교회 법이 있습니다만은 뭘 가지고 치리하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치리할 때에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들은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따라 판단을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들을 신이다, 신들이다라고 이렇게 시편 80편 6절에 말씀했습니다. 신들이라고 한 것은 재판장들이 많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판단하는 사람을 신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해 해서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사실 그대로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아니죠. 사실 그대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왜 신성모독이라고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그건 사실 그대로 말한 거예요. 거짓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갖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대적하고 배척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7절에도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낸 거죠?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 구원 운동이에요.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영적인 병을 고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주된 일이 바로 무슨 일이에요? 구원운동이에요.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구원운동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려나고 그 영적인 병을 고치는 일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중생을 했습니다마는 점점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 나감으로 여러분이 점점 그 심령의 병을 고쳐서 점점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인도했으면 땡!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해서 데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 사람들이 교회를 게을리지 않도록 계속 권면하고 늘 기도해주고 그들을 잘 돌봐주고 그럴 책임이 있어요. 자, 요즘 딸들이 시집 보내놓으면 애기 낳아놓고 땡. 그 다음에 애기를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러죠? 친정 엄마한테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아니죠. 자기가 낳았으면 자기가 길러야죠. 요즘은 저지 안 나오면 뭐 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가 길러야지. 나는 못 길러, 나는 못해, 나는 내 직장 생활 할 거야, 엄마가 좀 키워줘. 그러면 되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운동이에요? 구원운동.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 구원하시는 일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 영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병을 고치는 그런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일이 주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일을 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이 뭘 차렸어야죠? 큰 병원 차려놓고 세상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 다 불러놓고 고쳤어야 돼요. 그 일 했어요? 아니요. 그거 안 했어요. 그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만 고쳐준 거예요. 모든 병 다 고쳤다고 하면 안 돼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심령의 병, 영의 병을 고쳐주는 표적으로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심령의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우고 문둥병과 같은 죄로 썩어져가는 심령을 건져내는 일을, 이런 모든 그리고 결국 이 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결국 구원 역사예요. 구원 운동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그 일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왜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십자가 지실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으로 가십니다. 요단강 저편은 베레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베레아 지방.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은
어떤 표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가 뭐만 전했어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 증거했어요. 그 진리만 증거했어요. 진리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비주의자들은 표적을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병 고치는 것, 어떤 은사운동, 표적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이 표적이나 이적은 신령한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비포장도로에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찝차 타고 다녔거든요. 찝차를 타고 쫙 오면 쫙 멀리서 찝차가 오는 것을 뭘 보고 알아요? 뿌연 먼지가 일어나는 걸 보고, 아, 저기 찝차가 오는구나. 왜냐하면 그 선교사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영사기하고 이거 천을 가지고 와가지고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시골 사람들이 그 선교사가 오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또 뭐 초콜릿도 나눠주고 뭐 좀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뿌연 먼지가 나면 누가 오고 있어요? 선교사가 찝차 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찝차가 중요합니까? 먼지가 중요합니까? 표적은 그 먼지와 같은 거예요. 자, 배가 지나갑니다. 배가 지나가면 배 뒤로 뭐가 생기죠? 그 물결이 쫙 생기죠. 그 물결은 바로 표적과 같은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진실, 이 실제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표적들, 현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외부적인 표적을 붙들고 중요시 여기고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꼭 체험해야 되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교인은 아무리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결국 여자 목사한테 따라가더라고요. 여자 목사가 맨날 붙들고 안수해주고 막 눈에서 버쩍버쩍 뭐가 나타나게 하고 막 뭐 하여튼 방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지 하여튼 결국 갔어요. 아무리 붙잡아 보는 거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 자기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대요. 체험이 있어야지 자기는 못 산대요. 허전해서 못 산대요. 결국 가더라고요. 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제 심령을 채워주지 못해요. 저는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가버리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 표적은요 누구도 행할 수 있어요. 마귀도 행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도 행할 수 있어요. 표적 너무 따라가면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표적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뭘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진리, 말씀이에요. 말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진리예요. 말씀을 바로 배우고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구원을 이뤄나가고 또 이 말씀을 가르쳐서 다른 영을 살려내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저도요 기도할 때 병 나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자랑하거나 뭐 간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는 별로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손해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진리.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말씀이에요. 그 표적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잠깐 놀랄 수는 있어요. 신기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표적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다라는 거,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의 음성을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양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고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믿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양으로 삼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표적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그 진리를,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고 다른 영을 살려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